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이 좀 있어서 당분간 이 아침 묵상을 좀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온라인 사역이 시간 할애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좀 허락지 않아서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상황이 될 때는 한 번씩 아침 묵상으로 말씀을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우리 인생이 실로 참 안개와 같이 또 이 들꽃과 같이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수많은 역경의 광풍을 만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간 어떤 어려움들을 지나오셨나요? 인생의 여정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인생의 항해 중 우리도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같고, 또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대의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언하시면서 이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는 모습에서 그분이 진정 누구신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는 영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을 체험케 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단을 꾸짖으시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광풍의 원인은 사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말은 비인격체인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말이 아니고, 바람을 몰아 큰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다에 빠뜨려서 익사시키고자 시도했던 그 사단을 꾸짖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람을 뭐하러 꾸짖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위독했을 때에도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갔다 그래서, 아니 그 병이 인격체도 아닌데 병을 꾸짖으신다라는 것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이것도 그 질병의 원인이 된 사단을 꾸짖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병들게 한 그 귀신을 꾸짖으셨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건처럼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기보다는 뭐 이제 베드로도 책망받아야겠죠.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을 딱 붙잡아서 이용한 사단에게 순간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대상은 베드로를 사로잡아 분별력을 흩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보를 가로막고자 했던 그 사단의 관계를 꾸짖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 삶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욥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었죠? 까닭 없는 사단의 공격에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죽게 하였고 재산을 물타게 하였고 몸을 쳐서 건강을 잃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구속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방해하고 이제 바다에서 익사시켜 이제 그 저지하려고 했던 이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의 권세와 꾸짖음의 일성으로 격퇴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을 꾸짖고 추방하는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풍이 일어날 때가 사실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듯 체험할 기회가 되어질 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지식이고 살아있는 체험적 산 지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전혀 광풍이 없다면 뭐 어찌 보면 이 같은 체험적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능력으로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예수님의 권세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가 없이는 만물에 하나라도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실질적 모든 행위를 하신 창조의 대행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원천이시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바람으로 인해 또는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창조주이신 그분이 죽으실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같은 배에 모시고 가면서도 말이죠. 주님의 권세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들도 별 수 없이 심히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살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삶에 큰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계와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단도 꾸짖으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사히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광풍의 원인이 사실은 사단에게 있었죠. 반면에 순풍의 원인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36절을 보면 38절을 보면 광풍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마침내는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험악한 세상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망과 질병과 재난과 어려움의 폭풍우가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마치 잠을 주무시듯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아마도 광풍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한 경험자이기 때문에 순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뭐 내 지식이나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또는 재력이나 뭐 심지어는 권력으로 해결해 보고자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 방법은 고생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인간적 방법론을 내려놓고 믿음과 신앙의 방법론을 강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큰 광풍이 일어날 때 기도하면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그러니까는 체험적 산지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의 역경에 관해 왠지 좀 무관심하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어찌 주무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광풍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아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광풍이 잠잠게 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듯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또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인생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 같을 때라도 자신을 비관하거나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그는 체험했고 받았습니다. 욥이 나중에 받은 축복이 처음에 받은 축복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며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사단과 귀신을 꾸짖어 쫓으시며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참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 인생의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광풍이 일어날 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풍을 만나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광풍 속에서 도리어 주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